네, 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마가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그 안에 있는 은혜들을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아마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아마 까먹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리캡을 하자면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보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떠나시면서 가버나움의 주변에 있는 이 갈릴리에 있는 이 마을들, 이 도시들을 두루 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갈릴리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며 전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병 환자를 만나는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적어도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병자들을 고치셨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고침을 받은 이런 특정 인물들만 해도 23명이 넘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무리들을 또 고치셨다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이 오늘 우리가 본 나병 환자도 그렇게 예수님께 고침받은 한 사람에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고친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나병 환자를 기록한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만난 이 사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럴 만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남, 이 예수님과 나병 환자가 만난 이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게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동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이뤄낸 그 결과에 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나병 환자 같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도시를 다니면서 말씀하시던 중 그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인 마가복음 1장 39절을 보면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라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말씀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도시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또 고침을 받으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즉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 것이고 또 고침을 받으러 온 병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도 그냥 궁금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그냥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도시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그때 그렇게 예수님이 도시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때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병 환자가 나아온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누구였는지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몇 살이었는지, 그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그가 언제 나병에 걸렸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가 나병 환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의 삶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은 고대 시대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나병이 무엇인지 자세히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병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이 문둥병 혹은 이제 한센병만을 생각을 하지만, 구약에서는 나병을 여러 가지 이 피부에 일어나는 그런 피부병들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72개의 뚜렷한 피부 질환이 구약의 나병에 포함된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 그런 피부에 관련된 질병이 이 나병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병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질병은 우리가 이제 문둥병이라고 알고 있는, 혹은 한센병이라고 알고 있는 그 병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걸린 병 또한 이 한센병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센병은 사람의 신체 조직을 마비시켜 죽게 만들고 결국에는 신체 부위가 떨어지게 만드는 병입니다. 통증 세포를 마비시켜서 상처나 화상을 입어도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병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이곳에 상처가 있으니까, 이곳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취하라고 그 통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약을 먹든지 밴드를 붙이든지 꼬매든지 그 뭔가 이 무엇인가를 해서 이 상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통증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통증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되나요? 손을 베었는데 그 통증을 못 느낀다면은 그 상처에 병균이 들어오고 그 상처가 골마 썩어져도 그렇게 되는 것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상처가 나서 피가 철철 흐르고 그 벌어진 상처 안에 온갖 균이 들어와서 더 큰 병이 생겨도 그것을 못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손가락과 발가락과 또 팔이, 다리가, 얼굴 부위가 온몸이 서서히 죽어가도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닳아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뭉텅이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얼굴도 피부가 두꺼워지고 굳어지면서 얼굴 윤곽이 거칠어진다고 해요. 또 코 속에 연골이 손상되어서 코가 내려앉은 것처럼 변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병이 바로 한센병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나병은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나병의 그 심각한 문제는 이런 육체적 아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나병이 구약 시대 때 또 예수님 시대 때 끔찍했던 병이었던 것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나병 환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록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및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이 병에 걸린 순간부터 가족으로부터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진영 밖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진영을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이나 성벽이 있는 그 도시에서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 사람들이 없는 그런 외딴 곳에 가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닐 때도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멀리서도 저 사람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란 것을 한순간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밖에 있을 때에도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됐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보고서는 나한테 올까 봐. 밤이나 무슨 그늘 같은, 그래서 자신이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지나갈 때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랑 접촉할까 봐 누군가가 다가오면,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면은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하고 외치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병 환자가 있음을, 지금 여기 나병 환자가 있으니 도망가라고, 피해가라고, 그거를 자기가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피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피해 갔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어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죽음, 육체적으로도 죽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죽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병 있는 날 동안이라고 말해요. 병이 치유되기 전엔, 병이 완전히 치유되기 전까지는 계속 일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 시대 때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평생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분리되어서 매일매일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때 사람들은 이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인가 이런 심판받을 만한, 이런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있겠지. 뭔가 큰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병을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내려줄 수 있겠어. 그 누구도 나병에 걸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이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나병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 12절에는 이 나병 환자를 설명하면서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이 나병 환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나병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온 몸에 이 나병이 퍼져서 누가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으로부터 또 모든 사람부터 격리되어서 외톨이로, 저주받은 자로, 죄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하고 매일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병을 치유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는 나을 것이라는, 다시는 회복될 것이라는, 다시는 깨끗해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도 없이 오랜 시간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은 이해를 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 몇 년 전에 팬데믹 때를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걸렸을 때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를 해야 하고 또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이 보이면은 멀리 피해가고 누가 기침이라도 하면은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자리를 피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코로나 증상이 있는 사람이
집안에 처박혀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은 뭔가 죽을 죄를 진 사람인 것처럼 모두 다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신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었다면은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야 했다면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 나병 환자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상상이 가시나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 앞에 나병 환자가 나아간 겁니다. 이 나병 환자의 등장에 아마 적지 않은 소란이 있었을 것이에요. 나병 환자를 보자마자 놀라서 그 자리에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나병 환자가 여기 있다라고 사람들이 외쳤겠죠. 그리고 어디 나병 환자가 도시 안으로 들어오냐고, 나가라고, 꺼지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마 나병 환자가 가지 않으면은 돌로 치려고 돌을 든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 말을 절대 가볍게 한 말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간청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간절하게 간청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떤 단어를 썼는지 주의 깊게 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병 환자는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것을 이미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심을, 그런 권능이 있음을, 그런 능력이 있음을 의심치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믿음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왜 놀라운 거냐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가기 전에 성경은 예수님이 다른 나병 환자를 치료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나병은 예수님 때에도 불치병이라고 알려진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느 랍비는 나병을 치료하는 것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까지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쉽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 정도로 고쳐질 수 없는 병이 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도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 나병이 치료된 기록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나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시나요? 단 2명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나병에 걸렸다가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받는 사람이 구약에서는 단 2명밖에 안 나와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선지자 같은 사람이 왔더라도 나병이 깨끗함을 받는, 나병이 치유받는 일은 절대로 그거는 흔한 일이 아니었고 그거를 기대하면서 갈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는 믿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는 것을 본 것이 아니지만,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다른 환자들을 고치는 것조차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으시고 병들을 고치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시다.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시다.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다. 죽어 있는 것과 같은 나를 살리실 수 있으시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오직 원하신다면은 하실 수 있으시다.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그 모든 수치와 위험을 무릅쓰고도 율법에서 명백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으라고 그렇게 명령할지라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당당히 고쳐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나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이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온몸이 나병으로 죽어가는 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고개를 들 수도 없어서 꿇어 엎드려 있는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문자적으로는 내장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마음의 동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바라봤을 때 이 내장이, 모든 내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창자가 꼬이는 것처럼 그런 격렬한 반응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그 고립된 현실과 그 모든 육체적 괴로움을 예수님이 격렬하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이 비참한 현실을,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그 모든 고통을 느끼시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터치하십니다. 저주받았다고,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흉측하다고 그 누구도 다가가지 않고 싶은, 만지지도 않고 싶은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먼저 만지십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은 그와 같이 부정하게 된다고, 오염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구정물같이 오염된 나병 환자의 삶에 터치하시면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그 구렁텅이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내가 원한다. 나는 너가 깨끗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치유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그 비참한 자리에서 더 이상 있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선언인가. 모든 권능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4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의 깨끗함을 받으라는 그 명령에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연이나 과정이나 단계 없이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나병은 떠나가고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단순히 증상이 덜해진 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병으로 손상되었던 그 썩었던 그 떨어져 나가던 그 모든 신체 부위가 완전히 복원되는, 말 그대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컴플리트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온전한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3절과 44절에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식대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이렇게 기쁜 일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하다니. 예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즉, 나병 환자에게 계속 순종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고 이 일을 널리 알렸고 그 결과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도시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난 이 사건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와 예수님이 만난 이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이 치유를 받는 기적, 그 기적을 뛰어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 나병 환자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죄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평생 저주받은 것과 같이, 평생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그 죽어가던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될 수 있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이 모두 깨끗해질 것이라고, 모두 치유될 것이라고, 온전케 될 것이라고, 회복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이 병자들 치유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능이 있음을, 그런 능력이 있음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음.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더러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썩어 문드러진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그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이 죽어가는 이 몸 그대로, 이 더러운 몸 그대로, 이 나의 모든 추악한 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신가요? 내가 원하니 깨끗해질 것이라.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나는 너를 온전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아픔 가운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먼저 만지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의 자리가 바뀌는 일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도시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도시 밖에서, 광야에서 홀로 외톨이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가 끝날 때 나병 환자는 어디로 가고 있고 예수님은 어디에 있나요?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고 온전케 됨을 입고 예루살렘,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기뻐하며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도시에 들어갈 수 없어서 외딴 곳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있어야 되는 그 외딴 곳에, 그 광야에, 그 자리에, 나병 환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이제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시는 것. 내가 있어야 되는 그 고통의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 대신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나병을 보고 계신가요? 나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나를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는,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나의 죄와 연약함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그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나의 죄악 가운데서, 나의 그 추악한 죄악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나병과 같은 이 상태를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내가 나병과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예수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나병 환자가 바로 나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을 막고 있는,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나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온전케 됨이 있는데, 치유함이 있는데, 회복이 있는데, 자유함이 있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나요? 여러분의 수치심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 안에 품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인가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수치심과 그러한 시선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그 율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저지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치유함을, 그 온전케 함됨을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치유함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가 아니라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나요? 하실 수 있으면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 내 문제를,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움직인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은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원하시거든. 예수님이 이미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혹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 해도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죠? 내가 원한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너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회복하기를 원한다.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모두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에 정말 문제 없는 일이 없죠. 그 많은 문제들을, 그 많은 어려움들을, 또 나의 연약함들을 예수님께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언공동체 청년들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